오늘 우리가 오늘 생일을 축하를 해야겠습니다. 누구 생일을 축하하느냐면 바로 멀리 사람 찾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 축하를 먼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는 옆에 없으면 앞에 있는 분들 우리 생일을 좀 축하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할로겐을 빼고 다른 조명을 잠시 꺼주십시오. 촛불을 켜는 차에 오늘 생일 축하하면 나중에 생일 축하 따로 안 해도 되니까 오늘 모아서 다 축하를 합시다. 오늘 생일을 축하하는 겁니다. 근데 생일을 축하하는데 우리는 생일을 축하하면 왜 이 케이크를 주로 사용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케이크를 촛불을 켭니다. 왜 촛불을 켜죠? 그리고 촛불을 또 끕니다. 촛불을 끕니다. 끌 거 왜 또 켰죠? 그리고 이렇게 또 자릅니다. 그리고 나눠 먹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폭죽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터뜨립니다. 생일 축하는 왜 이 방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촛불을 켜는 의미가, 촛불을 끄는 의미는, 또 케이크를 자르는 건 또 뭘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그게 또 정답이라고 말할 자신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의식들을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 알지도 못하면서도 하곤 합니다. 정말 무슨 뜻이 있을까 생각도 없이 일단은 축하가 되니까, 축하하면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 많은 의식들 중에 우리는 생각도 없이 이래저래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상징을 뜻합니다. 상징 행위입니다. 여러분, 상징 행위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일상 속에서 이렇게 생일 축하도 정해진 방법은 없다 하지만 대부분 케이크와 또 초를 켜고 끄고 폭죽을 터뜨리고 아이들에게는 고깔 모자를 덮어 씌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걸 축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보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렇게 하곤 합니다. 뭐 그렇게 좀 다르게 축하할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딱히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상징적인 것인데요. 상징은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회담을 한 후에 두 정상 간에 이제 마지막 일은 무엇이냐면 악수를 해서 서로 악수를 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안 해도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악수 한번 했던 그 일들의 그 상징적인 행위가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응축해서 잘 끝났구나, 잘 됐구나, 뭐 아무튼 그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악수일 겁니다. 그뿐입니까? 세상에서는 또 건배를 많이 합니다. 한 잔을 마셔도 뭐 누구를 위하여 하면서 건배를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대학생들은 학기가 마치면
종강 파티, 종파티를 합니다. 이 종강 파티 해도 되죠. 또 안 해도 되죠. 그 삶에 그게 없다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나 합니다. 하면 뭐가 느껴지느냐면 그렇게 하고 나면 잘했던 못했던 한 학기 잘 마쳤네. 나는 새로운 일을 또 준비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징 행위는 그것이 없어도 지장은 없지만 삶에 이렇게 흘러가는 삶의 의미들을 붙들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상징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학생들이 시험을 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선물하는 게 있습니다. 엿을 선물하고 찹쌀떡을 선물하고 초콜릿도 선물합니다. 왜 할까요? 잘 붙으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 격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 방식이어야 할까? 그냥 그렇게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그 학생들을 격려하고 마음으로 뭔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또 인사를 하는 방법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징 행위들을 얼마나 우리 생활 속에 큰 위력을 갖고 있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징적인 행위는요 큰 힘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하고 아일랜드가 축구 시합을 했어요. 그런데 한 선수가 시합하면서 피리를 손에 이렇게 넣어서 피리 부는 흉내를 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막 지적을 했어요. 자기는 잘했다고 세리머니를 한다고 피리 부는 흉내를 냈는데 다른 쪽에서는 굉장히 화를 냈어요. 알고 보니 이게 무슨 잘못을 저지르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이. 그런데 무슨 뜻을 갖고 있었어요. 수백 년 전에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이 이 스코틀랜드하고 아일랜드하고 서로 나누어져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개신교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진하면서 피리를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이 피리를 분다는 게 승리를 의미했고 상대편에서는 저 피리 부는 일이 우리를 조롱한다. 그쪽은 졌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처럼 피리 하나 부는 행위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면 거기 엄청납니다. 여러분, 여기 불을 놔두고 여기 천을 놔두고 이렇게 불을 이렇게 피웠다 합시다. 이렇게 오늘 마침 여기 라이터도 있고 해서 이렇게 불을 또 피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문제 됩니까? 그런데 그 천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어요. 또는 성조기가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태웠어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왜? 똑같은 천인데 똑같은 천이 아니죠. 거기에는 국가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순간부터 이거는 갑자기 죄가 되는 거고 이건 바로 이제 상당하게 나라를 모독하는 일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처럼 상징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생활 속에서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정하신 하나의 제정하신 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오늘 그 중에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성찬은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까? 여러분, 상징이란 말은 현실에서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의미들을 거기 아주 단순하게 밀어넣는 거예요. 그게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말로서 엄청나게 설명해야 될 내용을 딱 두 마디로 상징화시켜서 넣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것은 내 피다. 마셔라. 이것은 내 살이다.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 말이
이게 종교를 모르는 사람이 몰래 숨어서 봤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피를 마시고 살을 뜯어먹는데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건 엽기적인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것은 내 떡이다, 내 몸이다 라고 이것은 내 피다 라고 잔을 줌으로써 엄청난 상징적인 그 일들을 여기다가 담아냅니다. 놀라울 정도죠.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이걸 좀 치워가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어떻게 그 포도주 한 잔에 그리고 빵 한 조각에 거길 담을 수 있을까?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배반을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체포되시죠. 그리고 재판을 받으십니다. 조롱을 받으시고 처형당하는 바로 그 전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바로 전날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임에서 꼭 제자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어떤 식사였느냐면 마태복음 26장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시키느냐면 유월절을 같이 보낼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그 식사를 꼭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지금 계획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였습니다. 20절에 보면 아침이 아니고 저녁에 모였습니다. 12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상상하시겠죠. 그런데 그 그림은 굉장히 서양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의자에 다 앉아 있죠. 여러분 실제 예수님 시대 때는 그렇게 앉지는 않습니다. 그런 좌식이 아니고 거의 다 비스듬히 누워있어요. 반 누워있는 자세. 로마 그 시대의 그 영화들을 보면은 대부분 비스듬히 누워서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렇게 그런 자세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12명이 모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기록된 성경 말씀 그대로 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죽음이라는 길을 간다. 그러나 이렇게 동원되어서 너희들이 나를 팔았을 때 그 사람은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26절에서 28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먹을 때 떡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한 후에 떡을 주시면서 자 먹어라. 이게 내 몸이다. 그 다음에 식후에 27절에 잔을 가지고 또 감사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마셔라. 왜? 28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상징 속에 얼마나 깊은 뜻을 갖고 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유월절이란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던 그들이 이제 나올 때,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때 재앙을 내리는데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그 백성들은 살리죠. 그럴 때 뭘 하라고 했느냐면 그 어린 양을 잡아라 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6절 보십시오. 양을 잡는데 그 양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나흘 동안 그 양을 애지중지 가까이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놈 잡자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그 열나흘 동안 그 귀엽죠. 그 어린 양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놈을 안고 지내는 거예요. 열나흘 동안. 그러다가 무교절인 열나흘째 지나고 열나흘째 딱 지나면 그 다음에 6월절 되는데 그날이 저놈을 잡아야 돼요. 아무런 반항도 없습니다. 그대로 죽어갑니다. 그 어린 양이. 근데 그 어린 양이 죽어가는 걸 그대로 봐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열나흘 동안 늘 지내고 있던 그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피가 흐릅니다. 그 피를 어떻게 하느냐면 7절 보십시오.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하고 임방에다가 발라라는 겁니다. 문설주하고 임방에다가 가로 세로 다 발라라는 거예요.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왜 피를 바르나? 피를 발라라 했어요. 그리고는 고기는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고기는 서로 구워서 먹습니다. 삶아 먹지 못하고 불에 구워 먹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쓴나물을 먹고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저희를 왜 하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출애굽기에 이런 일을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피가 발려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한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를 보고는 재앙이 오다가 재앙이 살짝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되는 거예요. 이게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6월절에 그 날을 딱 맞추어서 당신이 다음 날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남겨야 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구구절절 말하지 않고요. 놀라울 정도로 천재적이라 할까? 예수님에게 이 말은 맞지 않지만은 놀랍게 딱 두 마디로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음의 피로 재앙이 넘어간 일을 하나님이 이제 자기에게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듯이 이제는 인간의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짊어지우시고 어린 양이 되어 죽습니다. 어린 양이 되었다. 이걸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5장 7절 제가 읽습니다. 해당되는 곳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보십시오. 그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해방 얘기, 구원의 얘기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에 피해갔던 바로 그 사건을 예수는 지금 당신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자기를 몸과 피를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그 일을 당신을 통해서 하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일러주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설명 없이
딱 2마리로. 자, 이 떡을 먹어라. 이게 내 몸이다. 이 잔을 마셔라. 이게 내 피다. 여러분, 이 한마디, 이 포도주 한 잔, 이 빵 한 조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의 내용들이, 예수에게서 성취되는 모든 내용들을 거기 다 담아 넣었습니다. 이렇게 상징 행위는 실제 일어난 일들의 의미들이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원래 처음으로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다가 이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여러분, 이 떡과 잔을 받는 일은 그냥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일을 축하하는데 케이크를, 촛불을, 그리고 불을 켜고 끄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해요. 그렇게 축하들 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어. 그냥 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찬의 의미들을 만약에 생일 축하처럼 그것이 그 의미를 모르고 한다면, 여러분, 이 빵 한 조각에, 이 포도주 한 잔에 담겨져 있는 게 무엇입니까? 천주교는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하느냐면,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니까 이게 몸이래요. 이게 내 피라고 하니까 이게 피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봐 다 한우에 닦고 해서 보는 데서 다 닦고 그렇게 모십니다. 왜 착각이냐? 여러분, 그 빵이 예수님 몸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화채설, 몸으로 되었다. 그 포도주가 예수님 피가 되었다. 되었대요. 어디? 되었대요.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의해서 형상은 그대로 있는데 안에 본질만 바뀐다, 이런 철학의 의미도 거기 들어있어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그 떡을 갖고 이게 내 몸이라고 그게 몸이 됐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왜? 나를 기념하라 하셨거든. 기억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징인데 고도로 압축되어 있는 이 상징 속에 6월절의 어린 양의 죽으심하고 예수 당신의 죽으심이 한 번에 쫙 연결되고, 이 잔과 떡이 6월절의 어린 양이 불에 구워 먹히시고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 의미로 그대로 연결되면서 이게 상징이고 기억하라는 뜻이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지 그게 몸이 되고 그게 피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상징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되고요, 주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통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9절, 우리 마지막에 한 구절 읽어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9절,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이 잔을 지금 여기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지금 여기서 먹고 있는 사람은 지구의 종말, 아니면 개인의 종말인 죽음, 그때에 천국에서
베풀 주님의 상을 그 자리에 초대된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너무 단순하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떡과 잔이라는 그 속에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담아서 이걸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6월절의 어린 양의 살과 피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게 하여 구원을 이룬 것처럼 이제는 그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께서 우리 죄와 허물에 대하여 당신의 십자가의 피와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이야기가, 성찬의 얘기가 떡과 잔 속에 상징화되어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이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실제 하나님의 현존하여서 그 믿어지는 은혜와 그 천국에 대한, 천국에서 베풀 그 상을 지금 내가 소망하게 되는 그 마음들을 이미 그 자리에서 허락해 주시는, 현존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되어 있는 것이 성찬입니다. 이 의미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의 성찬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로 말미암아 믿음에 있는 자들이 그 죽으심으로 제 영생을 받고 그의 살아심으로 영생을 받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초청받은 자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받을 때 그것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되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 놀라운 상징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영생의 소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이 평범한 한 끼의 식사 속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얘기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성찬의 은혜가 늘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